여명훈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의 변신은 필수다. 필요 충분 조건이, 크리스찬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변신,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새벽은 질그릇의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질그릇 하면은 깨지기 쉽다는 거죠. 질그릇 같은 나, 바울이 고백하는 질그릇 같은 나는 깨지기 쉬워서 나를 도무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전파합니다. 봄에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질그릇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가장하거나 그렇게 오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그릇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을 담고 있는 만큼, 질그릇은 그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보배만큼 가치가 상승이 결정됩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로는 가치가 없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만큼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보배를 담아서, 질그릇은 결코 질그릇 같은 나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 견주어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로 인해서 이 바울은 나는 큰 눌림과 걱정을 당하고 있다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어제 그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다는 걸 권면해 드렸죠.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데 정말 답답한 일이 가득한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데도 버려지지 않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식이 자신의 가치 결정을 다른 데서 우리가 많이 찾게 되죠. 내가 뭘 입고 있느냐, 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뭘 타고 있느냐, 어디에 다니고 있느냐. 누군가를 볼 때도 그렇게 사람들의 가치를 대부분은 솔직히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깨어지기 쉬운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것이 결정한다고 하는 게 크리스찬의 자기 인식이죠. 우리는 질그릇만 보면은 주눅들죠. 나는 뭐지? 하고 주눅들 수밖에 없죠. 또 보배만 보면, 어떤 복음만 계속 보면, 성령 충만만 막 하면 교만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부셔서 다른 걸 보지를 못합니다.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바울처럼 보배가 담긴 질그릇,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담대함. 담대하지만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겉사람도 보지만 우리는 속사람도 봅니다. 속사람만 계속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저기 구름의 삼층천 위에서만 놉니다. 네, 겉사람을 봅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는 걸 보죠. 겉사람이 낡아지는 걸 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도 봅니다. 이게 다들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냥 숨 하나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도 보지만 영원한 영혼의 영광, 이 뚜리 영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영원한 영혼의 영광. 이걸 보면 지금 환난은 잠시가 되고 또 가벼움이 되고 이길 만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리얼리티,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한 가지 가정으로부터 오늘 편지의 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가정입니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거죠. 숨이 끊어진다는 거죠. 몸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거는 종국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가졌던 계획도 포부도 바램도 열정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삶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삽니다. 관계도 무너지고 때론 신앙도 무너지고 때론 내 다짐도 결심도 계획도 어느 것도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며 삽니다. 근데 그 종국에 무너진 오늘 바울이 하나의 설정한 현실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은 지금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는 것은 지금 오두막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구 하나 없는 오두막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운신의 폭이 없는 그런 오두막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그 오두막에 지고 있는 것처럼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지쳤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도 이런 순간을 지날 때가 있죠. 잘 나갈 때도 주변이 온통 괜찮은데 주변이 온통 오두막처럼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오두막처럼 보입니다. 금세 무너지기 일보 직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짐 같습니다. 탄식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한 가지 오늘 바울이 설정한 현실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현실. 무너질 것 같은 오두막에 기거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오두막 안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볼만한 환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두막에서 하나님의 집을 본다는 거죠.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집을 보는 거죠. 그 집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오두막에서 보는데 그 집은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으로 건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집만을 보고 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사는 것처럼 그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집 안에서 무너지는 삶을 늘 반복하며 삽니다. 손으로 지은 집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46년째 여전히 건축 중에 있는 헤롯 성전, 예루살렘 제3성전을 두고 한 말씀이죠. 저 성전은 너희들이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지만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저 성전을 헐어라. 46년째 지어지고 건축 중에 있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는 거고, 그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바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50년, 60년, 70년 지어봤던 여러분들의 모든 자기의 삶을 헐어버려라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건 다 헐어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을 모시고 그곳에 살아라는 거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집을 다시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집을 보고 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큰 장막,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그림자 붙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만 가서 허탕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 때문에가 아닙니다. 더 큰 하늘의 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 그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열망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을 열망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의 언제 무너질 것 같은 이 암담한 현실의 오두막 안에서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것. 2절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으려면 그걸 사모한다는 거죠. 내 장막을 육신의 장막에서 그 장막으로 이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이 안엔 두 가지의 상황이 설정이 되겠죠. 하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막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지를 아는 거죠. 여하튼 이거 이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죽음을 예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 당장 그것 때문에 다 죽자, 이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몸을 그렇다고 벗으려고 죽으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늘의 몸이 덧입혀지기를 그만큼 소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육신의 몸을 늘 주목하면서 하늘의 몸은 덧입기를 그 열정을 소실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현실에 그냥 우리가 빼앗겨서 그 현실의 이슈 자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 내 가정이 어떻다, 이 이슈가 그냥 내 삶의 전부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전체 이 본문 안의 메시지의 키워드는 4절 말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삼킨 바입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바울을 제가 만나본 건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 오늘 본문을 삼킨 바입니다. swallow, 삼킨다는 거죠. 삼키는 건 이게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을 통해서. 삼킨다는 거는 나보다 더 큰 거는 못 삼켜요. 요즘에 큰 뱀이, 아무리 큰 뱀도 자기보다 큰 짐승을 삼키다가 입은 들어갔는데 몸이 터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기보다 큰 거는 삼킬 수 없는 거죠.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죠. 나보다 더 큰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러다 죽는 거죠. 조금이라도 큰 것이 작은 걸 삼키는 겁니다. 오늘 삼킨다는 것, 바울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삼킨 바 원리를 오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세상 장막을 삼키는 거지. 세상 장막이 내 영원한 미래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세상은 죽음이 모든 걸 삼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모든 걸 삼킵니다. 돈 있는 자가 장땡입니다. 권력이 모든 걸 삼키는 것처럼 알아.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는 걸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생명이 그 죽음을 삼킵니다. 세상이 죽음이 모든 걸 삼킨다고 해서 안 죽기 위해서는 모든 걸 얻는 그거를 소망하며 살지만 그 죽음을 우리 신앙에서는 생명이 삼켜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크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데 죽음이 생명보다 큽니다. 이 놀라운 일체 비결을 오늘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즉 천국이 모든 것을 꼴깍하고 삼킵니다.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을 땐 그걸 바라보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는 내 삶이 내 모든 이슈를 꼴깍 다 삼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집이 내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꼴깍 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바울의 현실적인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다 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거꾸로 세상하고. 아유, 세상에 나가서 안 살아봐서 그래요, 목사님. 그거는 세상이니까요. 세상을 알려고 우리가 여기에 온 게 아니니까요. 그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만 선택사항이 아니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있는 삶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바울은 이 꼴깍 원리를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면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면 이기는 거지만 사망이 내 모든 걸 삼키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거냐?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면 믿음 좋은 부모에 얻어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격이 천성이 좋으면 이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라는 거죠. 성령님과의 동행에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과 환경은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좋은 신앙을 가진 가정 안에서 또 내 그런 천성을 가지고 있는 그건 좋은 컨디션은 유지될 수 있지만 개런티, 보증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개런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그걸 성령과 동행하는 건 그 확신을 갖게 하는데 보증, 개런티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뭘 하느냐? 우리에게 그러니까 식욕을 돋궈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식욕을, 그게 무슨 말이냐? 뭘 삼킬 건지를 우리에게 새로운 식욕을, 하늘의 식욕을 돋궈 주신, 뭘 삼킬 수 있는 식욕이 없으면 삼키지 못하잖아요. 장차 다가올 큰 것, 작은 게 아니라 큰 것을 그것조차도 삼키게 할, 그걸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천국보다 못한 시시한 것의 입맛을 다 빼앗겨 잃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것, 다 사라질 것, 그런 거에 입맛을 뺏겨가지고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식욕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얼마나 그 말씀이 꿀보다 단지를 식욕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게 얼마나 내 마음에 새로운 식욕인지 그 식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식욕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식욕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삼키며 살아왔는지 다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식욕으로 살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식욕을 돋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리사든 아니면 웨이터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식욕을 돋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잃어버린 식욕, 세상 바라보면서 다 잃어버린 식욕, 세상에 빠져 살면 다 잃어버린 하늘의 식욕, 이 식욕을 말씀 안에, 예배 안에서 돋구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삼켜지는 것, 모든 죽음과 내 삶의 이슈가 하나님의 장막에 삼켜지는 것,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입맛입니다. 바울은 오늘 오두막에서도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이제 이상과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통해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오두막에서도 씩씩합니다. 보통 be courageous,
라는 이 영어 단어를 성경엔 담대하다는 쓰는데 오늘 여기는 confidence, 자신감, 이게 매우 좀 이례적인데 담대하다는 겁니다. 씩씩하다는 겁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함과 담대함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삼키느냐? 오두막을 천국이 삼키고 죽음을 생명이 삼키고 현실을 미래가 삼킬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희망의 조감도입니다. 희망의 조감도. 무엇을 삼키느냐? 내가 오늘 한번 보자. 내 입맛이 무엇냐? 무엇을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느냐? 그 확신이 과연 성령을 통해 내게 입맛으로 주어져 있느냐? 내 입맛이 무엇을 쫓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희망의 조감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좀 정리해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 바울의 최종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천국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고 관심이라고 하죠. 숭고한 목표이지만 바울에게는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 되면 한국 갈까? 그 마음으로는 한국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떨쳐놓던, 남미에 떨쳐놓던, 저 애리조나에 떨쳐놓던, 뉴욕에 떨쳐놓던, 한국에 떨쳐놓던, 어디에 떨쳐놓던 된다는 마음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든 되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바울이 오늘 일체 비결로 깨달은 거죠.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 뉴욕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이 교회에 있든지 저 교회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되는 삶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바울에게 핵심이 아닌 거죠. 내가 여기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핵심이 아닙니다. 뭐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울의 최종 목적이고 유일한 관심이고 삶의 최고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바울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매일의 삶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것, 주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 내가 천국 가는 자칫 나만 천국 가는 이기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같이 그런 가치만을 가지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있든지 떠나든지 사나 죽으나 don't care. 나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삶.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랑의 삶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이 오늘 이 새벽 겨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큰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큰 게 작은 걸 삼킨 바 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장담할 수 없는 이 현실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 잘난 척하며 살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